할로 엘라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올리기 전에 잠깐 간단한 동영상을 올리고자 하는데, 아침에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 영 안에, 귀로 들린 게 아니라 제 영 안에 in spirit and in truth, 그리고 그 단어가 제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이 이렇게 쫙 앞에 보이면서 제 안에서 그 음성이 들렸는데, 이게 뭐지? 근데 사실은 이 단어들은, 이 문장을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읽어도 되는데, 이 말씀의 그 background, 배경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과 소통하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흔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개가 아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습관적으로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네 개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 사마리아인, 개. 그만큼 그 이방인들을 멸시했고 여자들을 무시했고 사마리아인 너무 싫어했고 서로 싫어했죠. 그리고 개는 더러운 동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교통이 없어요. 왜냐면 사마리아는 유대인, 그러니까 mixed race, 그 유대인에서 나와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사람들 혼혈해서 결혼해서 나온 자손들이라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온전한 퓨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무시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 해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예배와 또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그 산에다가 그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혼자 만나시면서 여러 질문들을 하면서 대화하는 내용 중에 드디어 여자가 예수님이 선지자다라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주께서 선지자로소이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그 초자연적 지식,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게 있는데, 즉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지식을 아는 거, 어느 사람과 환경과 상태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을 하다가 너 남편 데리고 와. 나 남편 없어. 이랬더니 예수님,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네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야.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남편 5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남자가,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 초자연적인 지식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말을 돌려요, 빨리. 부끄러우니까. 그러면서 이런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즉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예배에 타는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즉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돌려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Trust me, believe in me.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방법대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지구에 딱 하나밖에 없는 성전, 예배는 거기서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사도 거기서만 드리기 때문에 1년에 3번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가야지만
쫓겨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예배를 한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율법대로,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예배를 한다. 왜냐하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이 구원을 유대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이스라엘, 전 세계 이방인까지도 구원을 전해주시는데 그 탄생지가 이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여호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이게 유명한 말이죠. 어떤 장소, 어떻게 하는 예식, 이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야. 지금 이때가 왔어. 즉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따라 성전 안에서 이렇게 제사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구체적인 법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때는 변화가 왔다. 어느 장성, 너희들이 말한 이 산, 우리가 얘기하는 저 예루살렘의 성전, 그게 아니라 장소에 무관하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이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도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나 형식과 예식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바울이 또 로마서에 이런 얘기도 해요. 너희의 영적 예배가 어떤 건지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12장 말씀인데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너희의 영적 예배라. 이제 로마서 12장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너희 몸을 주께 드리라. 살아있는 제사로 제단을 쌓으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예배의 장소나 예배 형식의 중요성을 두는 게 아니라 온전히 너의 전체를 바쳐라. 전체를 주께 바쳐라. 바울은 얘기하는 너의 몸을 주께 다 산제사로 드려. 살아있는 헌물로 드려. 주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셔. 이게 너의 영적인 예배라. Spiritual worship. 우리가 예배할 때는 장소와 예배 형식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기독교인들이 by the way 기독교라는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사도들이 아니면 교회가 자신들이 기독교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를 제자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비로소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불림을 다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닌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저들을 보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 추종한다, 그를 섬긴다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니까 그런 너희들은 크리스찬. 그래서 교회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You are Christians. 사실은 그 바울의 서신들이나 이렇게 그 사도들의 서신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 성도들아, 거룩한 saints, holy saints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brethren,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그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기독교인과 제자를 분리시켜서 기독교인은 평신도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고 섬기는 제자들은
사역자들, 뭐 목사들, 뭐 이렇게 이제 뭐 성직자, 그다음에 평신도,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자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제자이며 그러니까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 성직자,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고 이건 계급사에서 나온 건데, 물론 하나님이 교회에 이렇게 직분을 주셔서 이 에베소 4장에 나중에 다루겠지만 예수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줬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전도사, 즉 그리스도들이 모두 장성한 분량들을 이루기까지 돕기 위해서 어떤 직분을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기독교이지만 너는 제자야, 나는 제자는 되고 싶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천국에 갈래,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에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 있는 그대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제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사역하실 때 그냥 빵만 믿고 뭐 치유와 이런 뭔가 외부적인 사인과 기적과 이적만을 보는 사람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 우리에게 사인을 줘, 보통 큰 기적을 보여줘. 아니,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에 흔들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기적은 노아의 The sign of Noah, 즉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 당시에 이제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빵을 불려서 물고기를 기적적으로 불려서 몇천 명, 남자들만 5천 명, 4천 명이니까 사실 10,000명이 넘는 거죠. 다 먹이고 남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빵을 줬기 때문에 즉각적인 필요를 너희한테 지금 필요를 provide 줬기 때문에, 제공해 줬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 그러면서 엄청난 어려운 얘기를 해요. 다 쫓아내려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뭐야 이거 캐니벌 되는 거야 이게? 사람을 먹으라고? 이건 식인종이잖아. 그리고 다 떠났어요. 다. 그 몇천 명이 이 말을 듣고, 왜 예수님이 그 말을 했을까?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갈래? 너희도 갈 거야? 그랬을 때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주께서 주의 In you is the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이렇게 정확한 답을 줬는데 다 쫓아냈어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만의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다 쫓아냈고 제자들만 데리고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어요. 예수님은 큰 군중들 이런 거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이렇게 해라. 즉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어떤 사람들한테는 나를 따르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의 commitment, 이런 헌신을 요구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기독교 역사, 전통과 문화와 이런 가르침이 바뀌면서 뭐 평신도, 성직자, 이런 거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다 제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사도들이 성경에 한 말도 아니고,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기독교인이라고 칭했던 얘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에 막 수많은 제자들이 나오면서 그때 외부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기독교인들이라, 크리스천,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그 기독교인들이고. 근데 우리는 제자로서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요구되는 많은 것들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신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가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경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 봐서도 일주일에 한 번만 예수님을 따르고 나머지 날들은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힘들면 나와서 기도하고, 그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It's unfair. 그건 부당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코로나 때도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참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엔터테인먼트, 그냥 공연 문화처럼 딱 나와서 찬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앉아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는 거 듣고, 헌금할 때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설교하는 말씀 듣고 아 좋다 웃다가 너무 감동적인 내 마음을 움직인다, 너무 지루해 딴 생각하다가 축도 받고, 그 다음에 빨리 예배당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함께 하거나 보여주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는 그 예배하는 장소에 못 갔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 너희가 이곳에서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예식과 형식과 이런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때가 왔는데 저기서도 아니고 여기서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나 다 계시거든. 그분에게 앞에 나아갈 때는 교회에 있든 방에 있든 골방에 있든 가족들 같이 집에서 예배하든 사무실에서 하든 감옥에서 하든 지하교회에서 하든 학교에서 하든 차 안에서 혼자서 하든 예배할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제가 그 단어를 찾아봤어요. 근데 아람에에게는 the spirit, the truth라고 나와 있고, 그릭은 그냥 spirit, truth 나와 있고, 히브리어의 어떤 그 번역 오르소덕스 전통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신령이라는 말이 루아크 하코데시, 성령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루아크 하코데시라고 나와 있더라고. 히브리어는 참 멋지더라고요. 너희가 루아크 하코데시로 에마스로 진리,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라. 성령으로, 진실함으로 너희 온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듯이 이런 영적인 예배를 장소와 방법과 예식과 형식을 다 무관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어디에 있든지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냥 외식하는 자처럼 앉아있고 어떤 종교적인 행식을 한다, 내가 나와서 쭉 한 시간만 쭉 꼭 참으면 돼, 그냥 종교적인 어떠한 의식을 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믿음을 사랑으로 온전히 표현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주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왜 이 말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의 때가 지나갔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날들이 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성경의 예언들,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예언으로는 앞으로 말세에는 막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며,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말세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정신 차려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일이 다가오기 전에, 즉 제가 말하는 거는 혹시나 다시 우리의 세대, 아니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다시 예배당에, 교회에 예배하는 가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에 가지 못할지어정 나 혼자 아니면 소수로 가정 단위로 내가 예배해야 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예배해야 될 그 때가 온다면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은혜가 덜한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덜한다? 그렇다고 뭐 주님의 임재가 덜한다? No.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건 이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어디 있든 어떠한 방법으로 형식으로 하든지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In spirit and in truth, in ruach hakodesh, 성령으로, 진리로, 진정으로 내 영을 다해서 내 몸을 산제서 드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는 뭐 그냥 가만히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이렇게 드려도 된다. 물론 맞아요.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하지만 이제 그 바울이 얘기했던 내 몸을 산제사로 다 주님께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몸까지도 다 주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 다 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라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의 방법과 형식 이런 것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해서 어떨 때는 완전히 바닥에 대자로 엎드려서 주님께 경외를 표현해도 되고, 어떤 때는 일어나서 손을 들고 예배해도 되고, 어떤 때는 무릎 꿇고 내 마음을 잡고 손을 모으고 기도해도 되고, 어떤 때는 주님 앞에 기쁘다는 춤추며 찬양해도 되고, 소리 질러 깃발 들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깃발 들고 소리 질러 춤추며 비파와 수금을 울려라. 그죠? 이렇게 찬양해도 되는데, 그 외부적인 형식을 떠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 골방에 있든 감옥에 있든 사회에 있든 차 안에 있든 산에 있든 외부에 있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교회 예배당에 있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발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뺏겨지고 내 발밑에서 형식들이 없어지고 내가 더 이상 그런 곳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때가 다시 온다면 전혀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곳에도 감옥 골방의 그 차가운 바닥에서도 그 더러운 바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것이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국방에서 여러분들의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모이듯이 함께 모이듯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어디서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찾는 것은 어떤 장소와 형식과 예배의 예식과 방법을 써놔서 너의 마음 중심에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은 그런 곳에 그런 사람에게 간다는 겁니다. 네, 짧게 동영상 올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In spirit and in truth.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 축복 하나를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오늘 제가 선택한 축복은 여러 가지 축복 중에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인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고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